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부활절 맞이 12가지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광주일 시간인데요. 오늘 역시 주일 아침, 즉 부활절 주일 아침 골고다의 예루살렘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때가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샬로메와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시간이 오전 6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할 때가 한 오후 12시경 정오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역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상하냐?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8장과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경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를 만난 것이죠.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0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헷갈릴지 모르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간 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빈 무덤을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또 다른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고 막달라 마리아 바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12광주리에서 두 번째 광주리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바로 이 무덤으로 다시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오류가 안 생기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같은 기록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최초로 보인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그러한 뜻이 되죠. 이 막달라는 이 지역은요, 갈릴리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막달라는 곳에서는 직물업, 염색업을 많이 한다고 하죠. 특히 이 막달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 지명과 그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 마리아가 상태가 어땠냐면 7 귀신에 들려 있었고 귀신에 들린 채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이 그렇게 평범한 삶은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외춘부 장녀가 아니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게 되죠. 3월 28일에 이제 곧 이번에 3월 28일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됩니다.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으로
부활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화에 어떻게 정말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또 걱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귀신에서 해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바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 위에 사실상 향유를 붓기 위하여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됐죠.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의 곁을 지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로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인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열정이 가득하고 믿음의 마음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헌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음을 성경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슬퍼 울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한 후 다시 같이 예수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차마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울면서 밖에 있다가 용기를 내어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예수님은 없고 두 천사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함께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계시니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뭐 했으나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무덤에 예수님이 지금 뒤에 계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그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바로 뒤에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바로 눈앞으로 보았습니다. 눈앞으로.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바로 뒤에서. 또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모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눈이 완전히 열어지게 된 것이죠. 게하시라는 종이 바로 눈이 열려서 불병거를 바라보고 확인했던 것처럼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사울의 비닐이 벗겨져서 그의 모든 것이 다시 광명을 찾은 것처럼 그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한번 궁금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을까? 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알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성경의 천사가 또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느냐고 제일 먼저 질문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울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자식의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28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한두 명의 여인이 아닌 큰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를 위하여 뭐하고 있으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크게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난 3일 만에 부활할 때니 좀만 기다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죠.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너와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는 것인가? 예수님이 없어서 슬퍼서 우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께서 없으면 정말 슬픈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슬프게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애통하게 하는가? 지금 그것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죄의 고백에 상한 심령에 애통의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물음을 근본적인 울음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 궁휼함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걸 놓고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되죠. 왜? 주님이 안 계시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여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라고 3년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진짜 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물어보는데 왜 우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진짜 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필요한가? 진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진짜 예수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는 그것에 대하여 울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으로 울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울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울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와 함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본문 16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어떤 음성이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진짜 우러낼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7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4개 향유를 붓고 머리컬로 그것을 닦으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 헌신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 여인,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질책을 했으나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닦았던 그 여인의 그 헌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움과 그러한 사랑으로 마리아야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리아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 그래야 예수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음성, 최영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음성에 화답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오라 와라, 아무개야 예배 때로 와라, 아무개야 함께 예배하자, 아무개야 함께 기도하자, 아무개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눈이 열어져서 무덤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뭐하게 됐습니까? 포기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이 아무개를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의 영에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즉 구원은 1대1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마리아가 예수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마리아같이 열심인 사람에게, 마리아같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마리아같이 모든 것을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바로 이 무덤지기인 줄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여 나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이 불러질 때 내가 듣고 화답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하시고 이름을 부르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며 그 이름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